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하면 그 신랑이 가서 집을 잘 준비를 합니다. 집을 다 치면 그때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혼식을 하고 나면 신랑이 집을 짓고 그리고 집이 완성되면 신부를 데려오는 게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있는 땅 그 옆에다가 이렇게 띠집을 짓듯이 이렇게 집을 짓는데 최상의 집을 짓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져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최상의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그림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땅이 정금으로 깔렸다. 가장 좋은 금으로 깔렸다. 또 12 진주대문이 있고 각종 보석이 가득하다. 그건 뭐 정말 그렇게 보석 덩어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다. 이런 개념으로, 극한 개념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광채가 이곳에 가득하고 예수님이 여기에 등불이 되셔서 더 이상 해와 달이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온 세상의 영광과 존귀가 이 문으로 들어간다. 그 천국에 대해서 12제자가 이걸 다 봤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본 사람들은 박해와 고난의 때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36절 말씀부터 쭉 써 있는데 조롱을 받았다. 채찍질을 당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결박과 옥에 갇혔다. 돌로 침을 받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로마인들이 잡아 죽이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생활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진 학대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지키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그 근거가 나오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저도 그 찬송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저 영광의 보좌.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시면서 말씀 들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갈 곳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우주의 미아예요. 누가 건져내고 누가 살게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별을 떠돌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고독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이 없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가장 끔찍한 인생은 지옥 가는 영혼이에요. 영원한 절망, 영원한 고독, 영원한 슬픔 속에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얼마면 천국을 살 수 있을까? 요즘 집값으로 집값이 얼마나 계속 문제가 되어지고 또 경기도 쪽은 이제 평생 집을 대여해 주겠다. 30년 대여해 주겠다. 이러던데 천국은 과연 집값이 얼마인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의 집값이 나오더라고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값없이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너 곤고하여 요동하고 안위 받지 못한 자여, 그들에게 하나님 천국을 주겠다. 내가 기초를 쌓고 내가 성벽을 짓고 내가 성문을 만들고 내가 보석으로 다 꾸밀 거다. 제가 풀어서 썼어요. 저 성경 말씀을. 내가 다 지을게. 내가 전부 장식할게. 가장 아름답게 꾸밀 테니 너는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이러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천국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마감됐을 때 그 나라에 갈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우리가 그 나라 가는 나라예요.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들이 집을 다 줬어요. 아버지가 와서 집을 이렇게 다 살펴보고 집이 완성됐구나. 이제 가서 며느리에게 데리고 와라. 내 신부 데리고 와라. 이게 고대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그게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 배경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집 다 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 데리고 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논의하시고 그날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림날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주제는 종말이에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갔냐면 일부는 이미 예수님 재림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재림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2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썼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어로, 말로, 편지로 주님 재림하셨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여기 주의 날이 이르렀다, 에네스테켄이라는 이 말은 이미 완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예언하는 영을 줬는데 주의 날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또 가르침으로.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를 내가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대. 거짓말이 막 흥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아니 이미 재림하셨다고?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은 거네?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한편의 사람들은, 또 거짓 선생들은 뭐라 그러냐면 금방 오신다.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이번 주나 열흘 안에 오실 거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막 급박한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씀 쓴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흔들린다, 이건 폭풍우 속에 매여있는 배가 요동침,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함, 계속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1992년에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의 사이비 교회 다미선교회의 재림 휴거 사건이 일어났죠. 1992년 10월 28일 날 하늘로 사람들이 다 올라간다. 밤 12시에 휴거된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막 흥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런 맹목적인 어떤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렵게 아기를 가진 여자분이 있었어요. 3개월 됐거든요. 아기를 지웠어요. 몸이 무거우면 휴거되지 못한다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친척들한테 가재독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친구한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나 이제 올라간다. 이거 필요 없다. 어느 정도로 혼란이었는가? 10억 명이 동시에 휴거될 거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되면 비행기가 추락할 거고, 운전하던 운전사가 휴거되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거고, 이런 얘기와 휴거된 다음엔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손안에 들어가고 대학살이 일어나서 50억 명이 사망한다. 이 말을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를 자퇴하고요. 오늘 의준이가 휴가 나왔던데 군인들은 휴가 나왔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휴거되는데 뭐 하려고 군대를 가냐? 안 가는 거예요. 적금을 해제하고 직장에서 퇴사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여러분, 근데 정작 이 휴거를 부르짖었던 사람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장님의 통장 계좌에는 돈이 34억 4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휴거된다면서 이 돈 뭐냐? 그랬더니 할 말이 있죠. 이 사람은 또 나는 이 첫 번째 휴거 대상이 아니고 7년 대환란 때 나는 순교할 대상이다. 그때까지 쓸 비자금이다. 이런 거예요.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매스컴까지 와가지고 방영했어요. 우리나라가 우스운 꼴이 돼버렸어요. 종말에 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 이단들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 오신단다 날짜를 정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니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믿음 생활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오려면, 재림하려면 두 가지 분명한 징조가 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 첫 번째가 배교하는 일이고 두 번째가 무법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교자와 무법자가 있을 때 재림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씩 보시죠. 배교하는 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신앙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한쪽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쭉 생겨나고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 땅끝까지 전파될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날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교회가 반토막 난다. 이런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들도 드러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생겨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겨나고 있어요. 반면에 잘 믿는 것 같아도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떠나는 자가 중첩되는 시기가 와요. 그것이
넘쳐나도록 많은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인해서 흔들리고 배교할 때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흘러갈 거예요. 박해를 할 거고 거짓 가르침이 있을 것이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과학인의 이런 얼굴을 쓰고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네로 황제 측근 중에 황제의 투사 씨름꾼이라고 하는 씨름꾼들이 있었어요. 아주 이들은 무예가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40명으로 구성된 가장 특출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합창이 있어요. 우리는 40명의 투사, 황제를 위해 싸우고 황제가 줄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 40명의 씨름꾼의 대장이 베스파시안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어느 날 이 씨름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어요. 베스파시안한테 얘기를 해요. 너의 부하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한다. 그들을 속출해내라. 그러자 베스파시안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하자 한겨울에 강가에서 얼음이 가득 얼었는데 불을 피워놓고 예수 믿는 자들은 저 강가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옷을 다 벗고 강가로다가 내보냈는데 정말 놀랍게도 40명 전부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옷을 다 벗고 그 얼음 위로 올라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베스파시안 제안을 해요. 이쪽으로 나오면 불가로 나와서 예수를 거부하면 다시 복직시켜 주겠다. 이 40명이 그 얼음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40명의 씨름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면류관을 위하여 오늘도 싸우는 40명의 씨름꾼. 이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밤이 깊어가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뛰어나왔어요. 그러자 노래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39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받았을 39명의 투사. 이때 이 베스파시안의 눈이 열려요. 보니까 하늘에서 면류관을 들고 40개의 면류관을 들고 내려오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한 천사가 뛰쳐나오는 사람을 보고 슬픈 표정을 들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베스파시안이 옷을 벗고 그 강가로 뛰어들어요. 노래가 다시 바뀌었어요.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해서 싸우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여러분, 이들은 다 순교했어요. 고난이 올 때에, 어려울 때에 주를 외면하지 마시고 시험이 올 때 이겨내시고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재림 전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올 거다. 불법의 사람. 2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4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무법자가 올 거다. 무법자가. 시대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도 1980년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18일부터 27일까지 잘 아시는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퇴진과 또 계엄령 철폐를 부르짖은 우리 광주의 가족들이 나섰어요. 이들을 향해서 신군부가 법 위에서 설쳤어요.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했어요. 공식적으로 사망자를 보니까 163명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수천 명이 죽었어요. 왜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뉘어졌냐 하면 이때 죽은 사람들을 이 전두환 신군부가 빨갱이로 낙인을 찍었어요. 빨갱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족들이 아무도 사회적 진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을 때 가족들이 가서 이 죽은 사인을 바꿔달라 그랬어요. 검시를 찾아가가지고 사인을 바꿔주세요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빨갱이라고 낙인 찍히면 그나마 우리 가족들도 못 사니까 사인을 바꿔주세요. 그냥 병으로 죽었다고 해주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예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엄군에 의해서 연행되어져 갔어요. 말하기도, 여기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끔찍한 고문을 받았어요. 55.8%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그리고 10.4%가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무법자가 나올 거예요. 무법자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더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매일처럼 총살시켰어요. 도망가면 되지, 항거하면 되지, 있을 수가 없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전부 색출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죽어요. 숨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여자와 아이를 죽이면서 저렇게 유대인 여자와 아이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만 죽이면 비참하게 굶어 죽을 테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이자, 그런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법자가 나타날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독수리 깃발을 꽂았어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독수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와 똑같이 가증한 동물이거든요. 앞으로 교회 안에도 그런 세력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칼과 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단 사상이 들어올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올 거고 세상의 철학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그게 진짜 아닐까? 참과 거짓이 혼란을 일으키는 때가 올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마지막 때 대교하는 자들이 있고 무법한 자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니 흔들리지 말라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 밖의 이단들은 쉬워요. 신천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은 금방 알 수가 있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있어요. 펠라기오스주의, 이런 거 있어요. 로마 카톨릭, 종교다원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내용들이에요. 구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행이 함께 동행돼야 된다. 선행 플러스 믿음,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게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일견 그럴듯한 것 같으죠. 로마 카톨릭주의, 성경과 전통이 같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뿐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신사도 운동, 세속적인 부와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지향하는 번영신학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흔들어놔서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깨끗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할 거예요. 세상적 가치와 철학을 추구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더욱 넘쳐날 거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 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는 너무나 소중해요. SNS에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설교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번영신학을 얘기하고 있고 신사도운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자기만 들을 뿐 아니라 전화해서 너도 들어봐, 참 복음을 만나서 이러고 있어요. 여기 인터콥에 다니던 분이 어느 날 또 이상한 종교를 하나, 이상한 믿음을 하나 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참 복음을 만나노라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자꾸 그런 때가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2장 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2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불법의 비밀. 이 불법의 비밀이 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악의 실체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해요. 그 불법의 비밀들이 있는데 이것을 막는 분이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막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막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불법의 비밀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이걸 막아주시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단 사설에 감동되지 않도록 성령님 막아주옵소서. 악한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늘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할 거며 미혹할 거예요.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할 텐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를 죽이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위기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다시 2장 2절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2장 2절을 제가 하반절을 읽어볼게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말라, 이건 소극적 표현이에요. 굳건히 서라, 적극적 표현이에요. 소극적으로는 흔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굳건하게 서 있어라. 박해가 있을 것이고 거짓과 거짓 가르침과 미혹의 세력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마라. 굳건하게 서라. 그 근거는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니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중국의 장가게라는 곳을 한번 여행해 봤어요. 저게 중국의 장가게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저 유리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유리잔도라 그래요. 저길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걸어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천장절벽이에요. 제가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가면서 걱정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이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아내 손에 이끌려 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죽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우리 딸은 거기서 폴짝폴짝 뛰면서 사진도 찍는데, 좀 전에 그 사진 한번 볼래요? 그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사람? 예, 저 사람하고 똑같이 걸어갔어요. 제가 옆으로 아내가 끌고 갔어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 손잡았더니 좀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혼란한 세대 속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걱정도 팔자다. 네가 놔라고 해도 못 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 손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손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굳게 잡고 굳게 지키고 그리고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와서 교회 열심히 청소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혼자서 여자분인데 5층부터 1층까지 계단을 다 닦더라고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닌데,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님이 알아주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고 있기에 그러하기에 굳건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인생 다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때 만약 모세가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 야, 하나님 없더라 그랬다면 오늘날에 이스라엘도 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분명하게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지 마. 떨지 마라. 굳건하게 서 있으라. 후계자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말해요.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똑같이 말해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위기의 때를 지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너를 붙잡고 계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말씀 서두에 천국을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로 옮기시기 위해서 데리러 오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불법의 비밀이 판을 칠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배교하도록 유혹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너지지 말고 굳게 서 있어라.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오늘도 굳게 쓰셔서 한평생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